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새해 몇 달간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봤는데 저는 잠시 보네포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그분의 관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이 책은 보네포가 그 전기에 보면 31살 때 쓴 책입니다. 젊으니까 말이 강합니다. 굉장히. 예수님도 30대라 가지고 말이 강하셨는데 이분도 말이 좀 강하고 21살 때 박사학위를 받고 25세 때부터 대학 강의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천재신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39살에 나치에 의해서 처형되어서 짧지만은 정말 농도 짙은 삶을 살고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기가 힘듭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해도 뒤가 당겨가지고 신경 쓰이는 분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래서 이 보네포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첫째는 제자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냥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규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단지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름으로써 우리에게서 그가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부르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예수를 따르는 복종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건 원래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인데 믿음과 순종은 같은 동전의 다른 면같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론인데,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가 더 번영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그런 활동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예배드리고 모이고 행사하고는 이제 대부분의 일들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다. 자기 유지를 위한 일이니까 대부분이 교회의 에너지가 그냥 교회 안에 소모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려고 할 때 타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나 보존을 위해 살지 않고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라면 그가 가는 길을 교회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은
종교 없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가 입고 있던 그 종교라는 낡은 옷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둘 수 없고 기독교 언어 속에만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이미 어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옛날에는 병이나 재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였는데 이제는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병에 걸려서 재난을 당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삶의 끝자리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겨우 삶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해서 인간의 모든 현상을 더 많이 설명한다면 끝에서 또 끝으로 밀려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가난해졌다든지 삶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삶의 중심에서 내 기쁨과 성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세 가지가 보네퍼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너무 값싼 은혜를 말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맞지만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은 거두절미된 말이라는 겁니다. 앞도 잘라내고 뒤로 잘라내고 맥락에서 떼어내서 발췌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받고 옛 상태에 머물러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용서가 되고 값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는 그대로 괜찮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늘려져 있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이건 K-팝에도 나오는 가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 귀한 말인데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자유케 하는 참 좋은 말이지만은 이 말이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복종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현 상태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값싼 위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유아기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은 어른이지만은 책임과 현실은 회피하고 아이로 남고 싶어 하는 상태. 이건데 늘 우리가 오래돼도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정죄를 피하려고 하고 그런 것으로 살아가면은 일시적인 안위는 없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분이 원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하는 데는 무익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일을 떠나지 못하면 성장판이 멈춘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난 사람이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면 그 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값어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목숨 던져서 누군가를 살려놨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악질만 하고 다닌다. 만약 그런다면은 내 목숨 내어준 것이 헛된 희생이 되어버리죠. 전문 용어로 말하면 개죽음이 되는 거죠. 값싼 은혜,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이 예수의 공생애가 빠진 그 은혜는 그 결과는 우리를 옛 상태에 머물러 맛을 잃은 소금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값싼 은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며 순종을 생략해버린 것을 두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며 은혜를 생략해버린 것이죠. 이거는. 그런데 값비싼 은혜는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고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은혜로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말하면 값비싼 은혜는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그 밭을 산 것은 시간적으로는 따로 있는 일이지만은 그건 동시적인 일입니다. 보고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다 하니까 그 다음 먹은 것으로 돼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죠.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진주 장사가 찾은 극히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모든 상품을 팔아서 진주를 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단지 믿으라가 아니고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단지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말씀이 3번 있었습니다. 처음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주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 호수에서 생선을 구워서 함께 조반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대화의 마지막에 요한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여기 머물러 두게 하고 하는 것과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에도 따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과 끝에 생애 한복판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듣고 그것이 너에게는 복이다. 그렇지만 나는 대제사장의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래야 할 것이다 말씀했지만은 역시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3번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베드로를 압도해서 그 인생을 예수를 향해서 던지게 했던 것입니다. 3번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의 길은 또 달라지고 달라져야 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따르라는 말이 우리는 또다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아니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은혜가 빠지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죠. 그렇지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린 찬송가 가사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이런 노래도 부를 수 있지만은 오늘 마침 부른 노래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노래도 부를 수 있죠. 뭐가 차인가? 그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보이는가가 문제입니다. 힘드냐 힘들지 않냐, 어려운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광이 분명하게 보이면 따르는 것이 쉬워지게 되죠. 요즘 마라톤 인구가 1000만이라 하거든요. 저는 마라톤 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고, 또 사정상 이번 생에는 그걸 못하겠지만은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마라톤 결승에 들어오는 사람 보면 초죽음이 되어서 들어오거든요. 저걸 왜 하나 싶은데, 그 맛을 들인 사람은 그것이 괴롭지 않은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은 즐거워가지고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마라톤을 뛰거든요. 마라톤 방송까지 프로까지 생기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는 그건 주관적인 문제고,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마라톤의 영광이 보인 사람은 달리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합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길이라면은 그의 부르심은 쉽고 가볍다는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자체를 우리가 은혜로 생각한다면은 그 멍에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느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면은 우리를 옛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에서 사라지고 믿음이라는 말이 더 강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50살 됐을 때 이제 간염 약이 나와서 간 치료를 했는데, 인터페론과 항바이러스 약을 이제 같이 처방받아서 6개월 동안 쓰는 치료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인터페론이 있었거든요. 인터페론 치료를 간염 걸린 사람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가 재발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문제는 인터페론이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몸에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약이 들어갔을 때는 잠시 바이러스들이 죽고 잠겨져 있다가 약이 이제 씻겨 내려가거나 약발이 닿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인터페론 치료했던 사람들은 거의 재발하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기발한 약을 개발해서 그 똑같은 인터페론에 나노 분자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붙이니까 그 인터페론이 나노 분자와 결합이 돼서 몸속에 들어가니까 몸속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오래 머물고 약효도 지속적으로 발휘가 되고, 그래서 이전에는 일주일에 그 인터페론 주사를 3번 맞아도 거의 재발하고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1번 맞는 주사로, 제 때는 6개월 맞았지만 요즘은 3개월만 맞는다 그래요. 그렇게 맞아도 요즘 90%에서 95%가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참 뭔지 하나와 딱 같이 붙어 다니니까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효과해서 이제 버텨보다가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제압이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완치되는 병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것도 좋은 말도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좋은 말이 맥락을 떠나서 돌아다니면은 좋은 말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과 은혜라는 이 말도 맥락을 떠났기 때문에 값싼 믿음,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과 함께 붙어 다녀야 하는 복종과 따름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감동을 주지만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믿음은 순종과 결합돼야 되고 은혜는 나를 따르라는 말과 함께 있어야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처럼 사랑과 진리가 눈 맞추고 정의가 화평과 입 맞춘다 하는 말처럼 진실만 돌아다니면 그건 정죄가 되어버리죠. 정의만 돌아다니면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과 눈 맞추고 화평과 입 맞출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귀한 것이 되죠. 정의롭다 하는 걸 얘기 들으면 이의할 게 있습니까? 토달 게 없지요. 이게 진리다 해도 다 옳은 말인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은 마치 인터페론이 지 혼자 돌아다닌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기 교회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은 예수를 따르는 값비싼 은혜가 기독교가 확장되고 세상 주류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매뉴얼처럼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자니까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 말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앞뒤 맥락이 잘라짐으로써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값싼 은혜를 퍼뜨리면서 확장되었고 그리고 이 값비싼 은혜를 찾는 사람들은 수도원 속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이원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백이다 하면서 수도원에서만 추구하는 수도원의 울타리 안에 갇힌 은혜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도사들은 이걸 함으로써 남다른 일을 한다는 자기의가 되어버리고 교회는 수도사들을 보라 이러고 그냥 값싼 은혜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오히려 값싼 은혜를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도원의 생활은 자기 의가 되고 가톨릭은 수도원 제도를 통해서 값싼 은혜를 전하는 교회의 세속화를 정당화해 준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수도원에 있던 루터가 수도원 밖으로 나온 일이었습니다. 수도원의 경건에 한계를 느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의 사제들이 이 수도원 사제들의 세상 도피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정교한 세상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루터에게 이 은혜는 그냥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평생 수도원적인 투쟁 끝에 얻은 해답이었습니다.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얻은 해답이죠. 그러나 이 후대 사람들은 그 루터의 치열한 과정은 생략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만 다시 또 따게 됐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에서 순종을 떼내버리면 은혜로 따르는 길에서 따르는 것을 떼내버리면 그 말만 다니는데 은혜 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냐 하는 것은 다시 반문해 봐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너무 쉬운 것은 강조점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무게 중심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는 말이, 천국 간다는 말이, 또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말이, 그것이 예수에게 무게 중심이 있지 않고 구원과 천국이라는 데 무게 중심이 있으면은 쉽게 믿는다는 것이 예수가 도구가 되어버리죠.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게 중심만 살짝 바뀌어도 그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도원의 울타리를 헐고 예수를 따르는 은혜를 세상에 가져왔지만은 결국 또 세속으로 나온 교회는 하향 평준화됐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다시금 대중 속에서 값싼 은혜를 퍼뜨리는 것이 되고 말았죠. 은혜, 위로, 믿음 다 좋은 말인데 이것들이 혼자 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의 필연적인 결과가 교회의 하락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써야 되느냐 하는 거죠. 로마서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그냥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전제가 아니고 결과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들이다 보듯이 오늘 어디로 인도하나 보자 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성경 말씀도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듣는다 해봐야 자기 안에 있던 것이 되새겨지는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을 보니까 이것이 주께서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우리 고백으로서 그 말을 사용할 때, 결과로서 그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늘 온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지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다.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야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 험악한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말을 마지막에 가서야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란 말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항상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은혜라는 말도 결과로 이해하면은 내가 예수를 따라 이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인 거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또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은혜 받았다 하면서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 은혜와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따를 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맛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음식 한 덩어리만 있어도 방에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동네에 냄새가 가득 차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면은 이 한국 땅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 찬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따르라는 말씀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상관없는 자리에 우리는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믿는 사람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갈 바를 모르는 우리를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서 얼마나 옛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베드로의 생애 한가운데서의 부르심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한복판에서 다시금 들려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돼서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셨듯이 우리 교회도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부패치 않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이것이 우리의 길로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